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할 때 파수꾼이 깨어서 외치지 않을 때 그 죽음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졸다 떨어져 죽음을 자초하는 조는 믿음, 자는 믿음 되지 않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잠깐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원래 19장하고 건너뛰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를 바꾸는 바람에 뒷부분, 그냥 19장 뒷부분을 다시 안 하고 20장 1절부터 뭐 없는 분들은 좀 같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고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보세요. 본 사람은 옆에 사람 좀 보여주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인데 계속 반복하지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지금 대부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베푸셨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특히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이제 거기 삼성 전무로 있는데 보통 기업이 3년에서 5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현재 진행할 때는 100%의 준비를 가지고 해도 오차가 미니멈 60~70%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환경이 바뀌고 지금 환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렇게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딱 선포해버리면 350억 달러에 대한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매겨버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출을 못하고 중국에 대한 게 문제가 돼서 1년에 40조 원에 대한 차이가 나요. 그럼 삼성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어도 화웨이가 잘 팔려버리니까 애플이 철수하고 삼성이 핸드폰이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애플이 1위, 삼성이 2위에서 지금 삼성이 4위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진로를, 어떤 잡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 아주 심플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과 나의 준비가 일치가 됐을 때에 바꿀 수 있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가봐야 내가 갈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리고 해봤더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더 나가면 거기까지 가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저희가 전도 집회 할 때는 1회에는 500명 온다 그랬는데 100명, 80명밖에 안 왔어요. 500명분을 준비했다. 그래서 기도를 그 다음엔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이 다 왔어요. 그러면 시간 단위에서 분 단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실 때, 이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번 선교처럼 준비가 안 되고 프로그램이 바뀌는데도 결론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됐습니까? 아까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니까 내 뜻과 의지, 그게 뭐 그냥 바울로 생각하면 돼요. 바울과 같은 2000년의 역사, 어거스틴이나 뭐 아퀴나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자기 거를 바꾼다는 거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2번 죽고 3번 죽고 4번 죽는 거예요. 예? 노려보지 마요. 그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요때만 지나고 나면 새 길과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사도 토요일 주일 되면요 하루에 한 10번 이상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23번 설교할 때 너무 당연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툭 치면 설교가 나온대요. 지금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싸매도 이게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하나님이 말을 자꾸 바꿔요. 아셨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걸 봐도 안 보여요, 원고가. 네? 그 얘기는 두 개가 간단하잖아요. 안경을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듣는 이 얘기를 3년 정도 지나면 1000명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50명인데 1000명이 듣는다고요. 세계 곳곳에서 듣는데, 옛날에는 원고를 주면 정말 설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의 설교를 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설교에 담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할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있어요. 확실해졌어요? 이제 갈지 안 갈지가? 아직도?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숄레크에 가든지 다시. 이 숄레크 땅에 간다는 사람이, 예? 지금 뭐 거의 한 1000명이 한 2000명 더 갔다 왔어. 예. 거기가 조퇴하는 사람도 많고, 가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됐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요, 사실. 리저브를 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고, 캐노라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밖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여기 한 명 어디 갔어? 그대 친구 어디 갔어? 잘 전해줘요. 내가 좀 덜 미워졌어요, 이제. 제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일할 때 내가 미운 게 보여지거나 저 사람의 나와 다른 말들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아셨어요? 이 일을 했더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오늘 거기 본문 좀 보세요. 누가 떨어져서 죽죠? 유두고 맞아요? 자꾸 제가 말을 틀리게 한다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졸다가 떨어지는 유두고. 예. 예, 유두고가,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졸면 일어나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옛날엔 나가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은 조는 사람은 서서 듣더라고요. 이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졸 때도 있어요. 예. 조는 거하고 자는 건 다르잖아요.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와서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지는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잠들었을 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못해서 자꾸 쳐들어와서 죽거나 이제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을 지켜가려면 전도 집회 때에 거기서 못한 복음 선포를 해야 돼요. 너 죽었다. 네? 가서 몇 명한테 전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전해야 되는 가장 단순한 얘기는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었던지 네? 저 사람이 죽어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지. 나는 지금 엄청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그래서 남이거든요. 안 어지러우면 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채로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님 교회 다니셔야 안 다니셔? 왜? 누가 안 다닌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은 죽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가서 깨워야죠. 근데 내가 졸거나 잠들어 있을 때 내가 죽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죽은 자에게 전해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네? 귀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보면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그 사람은 안 되니까요. 근데 나도 지금 모르는 채에 여러분의 목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데 저 사람의 살아있는 말이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맞아요? 실감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든지 그대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아주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반대로 내가 죽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살아는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는 자에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살아나야죠. 나가서 전해보면 제 경험은 그랬어요. 3명한테 전하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최소한 5명 중에 한 사람. 네? 부모님 교회 다니셔야 한다. 할 일이 많아요. 다시 할게요. 교회에 인도해 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을 믿게 하든 안 하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쨌든 데려왔잖아요.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알버트가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왔잖아요. 예수님 영접은 누가 시켰어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응. 간대잖아요.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인도만 해오면 예수님 영접시키면 더 좋고 분명한 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살린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좀 보세요. 아니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잖아요. 내가 공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동차 고쳐야죠. 자동차 고치는 게 능력이 없으면 나가서 음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극대화시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내가 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설교 25번 할 때는 진짜 치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는 머리를 뜯어보고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고백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지금 어쨌든 그냥 여러분이 들을 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고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된 말을 했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이번에 선교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는 했지만 내가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와 말씀 듣는 거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말씀에 잡힌 사람은 나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돈 버는 사람은 돈 얘기가 나와요. 관장하고 얘기하면 돈 얘기합니까? 태권도 얘기합니까? 둘 다. 어느 거를 더 많이 합니까? 태권도 얘기.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돈 얘기 더 많이 해요. 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른 관장의 관장은 돈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거기 더 있어야 되냐? 안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태권도를 하고 싶으면 나와야 되고 돈을 벌고 싶으면 거기 계속 있어요. 그럼 돈 버는 사람은 돈을 결코 안 나눠줍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없거나 자동차 고칠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나가야 돼요. 아니면 그대가 바뀌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두 번째까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겁니다. 거기 바울이 마가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신라와 가거든요. 이 겁쟁이하고 배불리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외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 천막장이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뀔 때에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자랑이 돼야 돼요. 태권도 잘한다.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내가 더 좋아요? 잘 안 와요? 한 사람 태권도 되게 못한다. 어때요? 좋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겠다. 근데 안 돼요. 목사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제일 건들기 듣기 싫은 게 뭘 설교를 저렇게 해? 아시겠어요? 근데 요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니까 교회가 크던 작던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큰 사람이든 이게 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지 않으면 거기 지금 누구예요? 발리? 할리. 내가 머리가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할리가 아버지가 거기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장신구를 다 불태우고 3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나오면 그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같이 가서 있어 주든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간대잖아요. 이해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설교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구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대하고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냐? 거기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냐? 해보면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기도 안 했는데도 낫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십시오. 그래야 한계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20% 갖다 썼거든요. 예산에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전혀 그게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원주민 선교에서 얻은 그 은혜 내에는 가요. 예찬이 전화번호 찍어달래니까 얘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보다도 1년을 손해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도 내년에 또 안 가요. 안 가던 사람은. 가던 사람은 또 가요. 이상하죠? 네? 네. 가지 말라 그래도 또 가요. 네? 자, 그래서 메소드, 웨이나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얘가 누구를 데려와서 2시간 반인가 3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던 대로 또 살아가잖아요. 간단해요. 말씀이 하드웨어란 말 알죠? 소프트웨어가 해서 하드웨어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원주민 선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똑같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잡힌 인생들이 되고 졸면 떨어지는 겁니다. 잠드는 인생도 있고 조는 인생도 있고 조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숄레이크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네. 한국에서 돌아오는 그 즉시에 내가 그대의 얼굴을 보면 그대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목사도 이제 주일날 저녁 가면 이제 그래도 수설하고 나와서는 수요일까지 못 움직였어요. 그래도 이제는 월요일 정도 오후까지만 쉬면 회복이 돼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TV나 뉴스나 이런 걸 그러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옛날에 내가 노력을 많이 할 때는 무슨 꿈 꿔요? 잘 때? 아내 꿈 꿔요? 프로 꿈 꿔요? 네? 빨리 얘기해요. 태권도 하는 사람은 태권도 꿈 꿔요. 돈 버는 사람은 돈 꿔. 저는 한참 할 때는 우리 집 사람이 하도 저기에서 방언으로 자꾸 귀신을 쫓으니까 꿈속에서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또는 꿈꾸면서 설교를 하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재미가 없고 맛이 없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헤어지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졸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래서 지난
주에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너무 학식이 있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성령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 내가 가진 게 아무리 대단한 태권도라도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고 이튿날 떠나고자 할 때, 그래서 20장 38절에 보면 다음 주 설교할 때 할 겁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지금 여행의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누가 제일 강할까? 여긴 그래도 목사의 손자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하느마, 내가 이제 너를 다시 못 보리라. 뭐 할 것 같아요?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효도하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와 실라와 디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떠나올 때에 한 사람이 통곡을 했대요. 가지 말라고. 울었어요, 오면서? 자, 보세요. 도장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내가 하는 일, 내가 떠난다고 하면 울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280명 중에. 그대가 하늘나라 가면 몇 명이나 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영화 보면서 감동받을 때 울잖아요. 이 영혼을 움직여요. 비행기 탈 때 우나 안 우나 보세요. 내가 한국으로 한다. 너무 좋은 한국으로 한다. 이랬든지 내가 영혼의 고향을 떠난다. 그래서 유두고가 할 때 요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한 사람이 덜컥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도 그 뭐라 그래요? 인텐시브 케어를 뭐라 그래요? ICU를 뭐라 그래요? 그거.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나니까 남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심각성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아,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아셨어요? 내가 너무 좋은 한국으로 가는구나. 아빠 엄마를 보는구나. 보다도 아빠 엄마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그래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는 교인도 많고 조는 믿음도 많고 조는 신앙도 많지만 문제는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었어야지. 그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깨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좋은 예는 아닌데 그건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대 위에 가서 사냐 죽느냐의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 있을 때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밤을 지새우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실려갔다. 누가 아프다. 그리고 한 kop이 넘어서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또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손에 팔목을 근다. 이게 그냥 누가 선교를 가고 누가 선교를 안 갔는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그 기업을 인수하지만 기업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게 내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두십시오. 네? 정민이가 한국 갔을 때 정민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요. 잘 안 오죠. 그러면 이제 전회교에서는 그래요. 아, 목사님 안 가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 취소했다가 이제 전화가 와요. 아,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 다시 가라. 거기는 그래서 20장 13절부터 25절인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이 빌립 이방인에 있는 에베소와 빌립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꾸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숄레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잖아요. 여기 올 때 내가 울어요? 엄마가 울어요? 이상하죠, 그죠? 엄마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지금 힘들 때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그래서 철이 없다. 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먼저 가 있었다니까요. 바울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아볼로가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배운 게 엄청 많은데, 내가 너무 급한데,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무릎 꿇고 성령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안 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아서 거기 먼저 간다니까요. 네? 한국 가는 거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의 그대의 목사가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대가 더 열심히 해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난 그대 위해서 안 하거든. 그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그대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그대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준비하셨지만 누군가는 20년 전부터 거기를 위해, 선교팀이 4개인가 5개 있어요. 거기 뭐예요? 거기를 뭐라 그러지? 그 숄레크를 위한 그 선교팀이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거기에 사역을 했었고, 단지 지금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 뿐이에요. 그 땅에서. 그러면 이 땅도, 이 베이비와, 여기 어디에요? 지금. 여기 밑에. 메이저 맥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내가 지금 쓰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확인한다. 그게 전도 집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많은 오해와 유언비어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2번째. 그리고 3번째,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긍지, 이거 심령의 매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그 복음 증거, 심령이 매인 사람들에 대한 삶이 바울의 삶이라고 한다면,
넷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친히 역사하셨음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구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아무리 큰 일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이 돼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일이 돼서 이 사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많이 배웠어도 제가 이제 좀 지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 저희 교회를 거쳐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를 하거든요. 여기 있을 땐 작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선교 떠난 사람이 이 교회에 50명 모이는 교회 한 사람인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일이 지금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큰 일이 되고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하는 일이 큰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10명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100명, 1000명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십시다. 이제 또 새롭게 준비하는 일들이 나의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 되셔서 그럼 그게 좀 작아 보여야 돼요. 너무 커요. 내가 보는 게. 큰 하나님을 보십시다. 내가 하는 일이 작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그 큰 일, 새로운 역사를 보며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에서 얻은 그 일들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향한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촐레 끝 땅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이 예그린 교회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전도 집회 위에서 새 역사와 새 일들과 새로운 영혼의 살아남을 통하여 새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